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이 나아오심이, 저희의 나아옴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이곳 현장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판단하며 또 정죄하는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심령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심의 역사 이루어주시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동산의 모든 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 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도우시는 한나 소망셀 어르신들, 공동체에 아직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미참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혜인 목사님께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잘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샘솟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마리 퀴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을 퀴리 부인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늘 의심하면서 자랐대요. 그 이유가 단 한 번도 엄마가 나에게 뽀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잠잘 때 뽀뽀해주고 일어나면 뽀뽀해주고 학교 갈 때 뽀뽀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잘했다고 뽀뽀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뽀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어. 나는 분명히 주워왔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결핵을 앓다가 그 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당신이 결핵이 있어서 일부러 사랑하는 딸에게 뽀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에게 얼마나 뽀뽀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병이 옮을까봐 그 뽀뽀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엄마는 사랑하지 않아서 뽀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뽀뽀하지 못했던 겁니다. 퀴리 부인은요,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퀴리 부인처럼 사랑을 의심하며 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행동인데 우리는 그 행동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의심하고 나 혼자 섭섭해하다가 나 혼자 시험 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가랴부터 들어왔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하지만 외부적인 어려움들, 주변 민족들의 많은 방해와 내부적인 어려움들, 이전 성전보다 못한 그러한 마음의 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두 명을 보냈죠.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는 말하기를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너희의 열심과 충성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전 재건하자.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학개가 말했던 그 말씀들, 스가랴의 그 축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이루어지겠지. 내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모레 이루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 완공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고요.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처럼 여겨지게 됐던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악한 모습들을 다시금 반복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아내와 이유 없이 이혼을 하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이 믿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일들이 성전 재건하고 80년이 지난 그 시간 가운데 많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으면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과 그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장 10년 동안 했는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그때 마음에 오는 내가 뭐 했나 그런 마음 듭니다. 셀리더 20년 동안 죽어라 헌신했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허탈감은 되게 클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10년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실망감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팍팍한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보낼 수 있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회의감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말라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조도 되게 단순합니다. 말라기서는 6가지의 논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주제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요? 우린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논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올바른 제사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바른 제사 드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요, 우린 바르게 했는데요, 왜 그러시죠? 라고 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형제를 향한 올바른 관계와 결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어 라고 지적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요, 우린 잘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는 그런 대화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정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야, 너희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떠났나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올바른 11조에 대한 논쟁입니다. 11조를 바르게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르게 믿고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말씀에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대꾸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마치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하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점점 말라가서 말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랑 받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엇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은 주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언가로 지금 평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나의 삶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현실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의 결론 만들어 놓고 그 결론과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결론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삶의 모습이 보여지면 말라기 3장 14절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정한 기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추며 평가했던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그 사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증명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의 결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고백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이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목할 점은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청 싸우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떠한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 안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달리 하나님께 필요한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부터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이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역사적인 굴곡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고요.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죠. 그럼 에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돔도 굉장한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여러분들 페트라라는 유적 아실 거예요. 페트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이에요. 주전 6세기에 이 왕국이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바테아 왕국에 의해서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돼요. 원래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은 세일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일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 지역을 몇 번 더 쫓겨나다가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 에돔 족속의 결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 모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다 강대국에 의해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픔을 겪었지만 서로 다른 그러한 길을 이후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민족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지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진노에 처했던 에돔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희가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너희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에돔 족속은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너희를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거나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코 끊어지거나 중단될 수 없는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했다 할지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을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길은 연약하여서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때론 그 손 놓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절대 중단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중단되지 않는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사랑을 선포하면서 5절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의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12개국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심이 선포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밖에서도 크신 분이심이 선포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산 땅 밖에서도, 대한민국 밖에서도 정말 크신 분이심이 나의 삶을 통해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그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내 삶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기준과 다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여기는 이런 마음 버리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사 나를 향한 주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 인생에 대한 조건적인 사랑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향한 끝없는 우리 아버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나의 삶의 열매를 평가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내가 정해놓은 결과에 맞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더 믿고 나아가는 귀함의 역사가 나의 삶에 충만히 가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오늘 성도로 보존시키시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더 머물고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중단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 앞으로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내려가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날 향한 주의 사랑 더 믿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삶에 나타나는 많은 조건적인 것으로 그 사랑을 평가하려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정한 기도 제목에 맞추어 평가하려 했고 내가 기대한 바와 다르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던 그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오니 그 귀한 사랑으로 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확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큰 놀라운 삶의 증거로 쓰임받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6월 2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큰숨 맑은 샘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와 문의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7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공간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안내입니다.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기 위한 교회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장소는 1층 챌린졸과 하늘정원 그리고 복지관동 2층과 7층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 본당 출입 및 시설 이용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질 교회 공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거기 속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12교구와 동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